예, 오늘은 역대하 2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21장은 이제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여호사밧은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죠.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최고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2번이나 단행을 했고, 그 종교개혁을 2번이나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국가가 강성대국이 되었죠. 강성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전쟁,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 그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해주셨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을 당했죠. 전멸.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거기 전쟁에 나갔으나 마나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되면서 다 죽었죠. 다 죽게 되면서 그냥 전리품만 취득해왔죠. 이제 그게 소문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쌓이게 해서 사실 여호사밧이 죽을 때까지 이제 전쟁 한 번 없이 피 흘림 없이 평화롭게 살고 부는 부대로 얻어내고 이런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요새 죽고 이제 그 아들 이제 제 5번째 왕 여호람이 이제 왕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호람이 4절 봐보십시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과 다른 이제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왕 중에 또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8절을 한번 봐볼까요?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그렇게 악하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에돔이 배반하고 그 다음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도 일어났고 아라비아도 일어났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게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자기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서 가만 안 두고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세계사를 전공한다, 이 여호람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왜 블레셋도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를 치고 아라비아도 칠까? 왜 우리를 배신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방책을 이제 그 이유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를 어느 쪽 성벽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치고 들어왔구나. 또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을 열어줬더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그대로 보고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사의 흐름. 근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마음을 격동시켜 중국이 전쟁을 해서 대만을 공격해요. 또 그럴 때 북한이 우리의 남침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00%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대만은 이렇게 이 얘기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들이 대만을 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이제 대한민국까지 그대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건 100%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다 뉘우치는 그러한 처방으로 갈 것이요. 세계사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방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게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아예 아이들에게 체벌을 못하니까 체벌을 전혀 못하니까 선생님은 한다는 것은 그냥 타일르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교조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존댓말 써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에게 반말 쓰면 안 되고 존댓말 써야 돼요. 홍길동 어린이 이리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말했어요. 존댓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또 무슨 말도 있냐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뭐뭐 씨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말 안 하고 뭐뭐 씨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교조들이 가지고 있던 했고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는 항상 그랬어요. 아니야 선생님은 선생님 권위를 줘야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 권위를 줘야 되는데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항상 체벌권을 줘야 된다. 물론 옛날에는 지나치게 아이들 학생들을 많이 때려가지고 선생들이 감정적으로 때려가지고 사고도 나고 정말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최대권을 뺏어가 버리면 학생들을 관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요. 툭하면 선생님을 대들고 선생님한테 막 싸움질하고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그럼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선생님들 때려 펴버리면 청년이 때리니까 똑같은 파워로 맞아버려요. 6학년 좀 돼버리면 남자 어린이가. 여자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80~90% 여자 선생님들인데 뭐 어떻게 해봅니까?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맞아버리면 교사가 그 다음에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변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한국 사회도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부강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미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도덕과 정신이 썩어버렸잖아요. 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중국이 득세하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세 번째 정권을 잡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미국 보라고 핵을 쏠라 그러고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최소한 한국 사회는 기독교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의 문제는 아이들의 도덕적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도덕적 문제부터 한국 문제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도덕성과 중국의 중국의 어떤 그 호전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연결. 이걸 모르면 결국은 아이들 학생들을 그렇게 정신 빠지도록 내비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물질과 석유와 자원 또는 여러 가지 관광지 또 어떤 국가로서 좋은 질이 있으면서 어떻게 유통할 때 질의 여건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아이들의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의 두뇌 그들의 근검 전략한 정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싹 다 말살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이 학교에 있으면은 아마 한번 가보세요.
뭐 열린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지만 우리 아내가 그때 갔을 때 일일 어머니들 일일 시험 감독 시험지 나오자마자 뒤집어 잡아버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선생님 가가지고 야 시험 보고 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옆에서 그 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그 다음에 중국의 호전성의 증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면적으로 보는 거라고요. 입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내면에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딱 역순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심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심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남들을 향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것은 오직 신앙심에서만이 발굴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무섭고 중국 사람들이 무섭냐면 이들은 철저히 유물론적 사상이거든요. 즉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중국에 장장 14만 명, 15만 명이 존재, 15억 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걔네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대의 명분이 없어요. 왜? 걔네들은 내면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에 의한 움직임 뿐이에요. 이익의 움직임.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떼어다가 한국에서 파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 그냥 다 접어버렸어요. 다 접어버렸습니다. 왜 접었냐 그러면요. 만약에 봄옷이다 그러면은 옷은 3월달에 와야 돼요. 3월달에 와야 이렇게 2월달, 3월달 오면 벌써 봄옷으로 바뀌어요. 겨울에서도. 그럼 그것은 2월, 3월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가봐요. 그럼 자기랑 계약을 했는데 한참 옷을 만들고 지금 탈구하고 박스에 저장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손도 안 댔어요. 왜 안 만들었냐?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계약이 중심이 아니라 돈을 누가 더 많이 주면 그거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망해버려. 몇 번 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봄옷이 5월 달에 오면 어떡합니까? 누가 삽니까 그걸? 그렇게 몇 번 하더니 중국 놈하고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그리고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이 대의명분 신뢰 이런 게 없어요. 돈을 더 많이 주면 뒤에 사람들을 먼저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얘네들은 70년 이상 유물론 사상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도덕이고 명분이고 신앙이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중국이고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를 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희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믿게 보이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계속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게 그 많은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국구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번 옛날에 우리 있었던 사람이 부목사도 아니에요. 파트타임 잠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전국구 뉴스가 돼버려요. 전국구. 근데 여러분 절에서나 신부님들의 사건들이 터진 거 봤습니까? 그럼 그들은 절제하고 근검 전략해서 안 터질까요? 그들은 뉴스화 시키지 않아요. 응? 그들은 뉴스화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요만한 거 터져도 전국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국에 6만 개 이상이고 목사님이 13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불량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교회 하나하나 가지고 전국구로 이렇게 뉴스를 내버리면은 살아있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어디든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사건이 전국구가 되는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목사 몇 개월 하지도 않은 사람 한 명의 사건이 전국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한국 사회는 교회 어디 일만 한번 나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전국적으로 잘근잘근 씹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MBC, KBS 가득 차 있다니까요. 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유익이 뭘까요? 기독교가 얼마나 현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 설교하는 말씀대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매주마다 듣게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말고 어디가 있어요? 절간요? 절은 가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신교육 받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개신교는 모이기를 강조하고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매주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코람데오예요. 기독교는 코람데오. 너희들은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정직하고 신뢰 있게 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걸 가리키는 게 기독교인데. 아니 무슨 막 기독교가 무슨 헌금이나 강조하고 뭔가 사이비 집단같이 그렇게 매도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아빠 엄마 40대 요 아빠들이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대학교에서 맨날 유물론 사상만 배워가지고 정말 싫어합니다. 그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거의 교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이것은요 한국 사회가 멸망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의 역사책을 봐보십시오. 기독교가 흥행할 때 그 나라가 타락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독교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타락과 그 나라의 문물이 얼마나 쇠퇴됐는지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고 이야기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한국 사회는 그 PD들 같은 애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반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죠. 사이비 같은 거. 여러분 밀양 영화 봤죠? 밀양이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기독교를 완전히 악마화, 또 희화화 이렇게 계속 지금 198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30년, 40년 이상 동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은 텅텅 아이들이 비었고 그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똑바로 살라고 정신머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교회가 이미 못해버렸고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는 또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정교조 애들을 권익을 신장한다고 체달도 못하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잡고 우리 청년들의 그 썩어빠진 두뇌를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통을 하나님께로 벌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호전적인 것을 상승시켜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것은 전부 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앙은 반드시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와 B가 둘이 섰는데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조종당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부모님이 야 나쁜 놈하고 놀지 마. 껄렁껄렁한 놈하고 같이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꼭 그 악한 것들의 영향력은 강하고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은 누구 만약에 개똥이가 아주 껄렁껄렁하고 공부 잘 안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놀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똥이랑 놀았는데 소똥이는 전교 1등이야. 놀아라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공부 잘하는 애들랑 같이 놀아봤는데
공부 잘하나 같이 논다고 해서 내 실력이 안 늘어요. 그 걔는 그냥 공부 잘하고 나는 개념을 못해. 근데 껄렁껄렁 놀게 되면 나도 껄렁껄렁해져요. 공부 잘하려고 놀아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데 껄렁껄렁한 놈은 나도 껄렁껄렁 되고 껌 좀 씹고 다니고 침 좀 찍찍 먹고 다니는 거예요. 찍찍찍 이러면서.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 신앙이 좋은 그 아들이 나오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북한 아하방 있잖아요. 북쪽의 아하방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딱 결혼시켰네, 여호람. 근데 그 딸이 누굽니까?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듬뿍 받은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가 내려오니 이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부터 듬뿍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와 무자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계속 끝없이 기독교라는 단체가 설교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기복신앙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죠. 기복신앙이 안 좋다는 걸 계속 공격해요. 복 달라고 하는 신앙은 안 좋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봐봐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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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달에 밤에 정수물 떠놓고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하는데 그 정수물 떠놓고 달님이 네 죄가 있다 너 회개하라. 달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해주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낫게 해주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부 다 기복적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은요 무엇을 터치하지 않냐면 도덕을 터치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나 내년 운수 좀 보고 싶은데 내년 운수 좀 보고 그러면은 내년에 동쪽에서 귀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 죄가 너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끔 뭐 소풍 가고 단풍 구경 가면 절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절간 앞에는 꼭 이렇게 초를 팔아요. 초 파는데 노란 황금색으로 소원 성지 딱 써 있어요. 여러분, 저런 불교는 무소유 아닙니까? 아니 무소유를 강조하는 왜 단체에서 소원 성취를 써놓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의 기복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이방신이에요. 그럼 그 이방신들 기복적인 걸 강조하는 특징이 뭐냐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래서 기복신앙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져요. 무자비해지고. 이게 여러분 논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인,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이걸 강조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기복적인 것만 자기만 원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서워지고 무자비해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럽에서도 기독교는 1000년 동안 지내면서 기독교가 어쨌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인내예요. 자비로움이 바로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오랫동안 유교에 물들어 있는 곳, 유교에 물들어 있는 것은 모토가 뭐냐 그러면 충성입니다. 충성. 네. 충성 또는 효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수직관계예요. 충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요 동양 사람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람이 오랫동안 자기 아내로부터 불신앙 또는 우상숭배의 영향을 딱 받자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무자비한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제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를 물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훨씬 많이 빨리 물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하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야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은 첫째 아들 여호람을 포함해서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여호람을 포함해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죠. 어떻게 지혜로웠냐 그러면요. 아들에게는 왕권을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혹시라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까봐 다 지역의 성주로 보냅니다. 성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못 오게. 각 성에서 너희들 도생해서 잘 먹고 살아라. 그 성주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랬는데 여호람은 오히려 이 문제로 속으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무슨 작태를 벌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보니까 어라? 저것들이 저쪽에 짱 박혀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면서 우리 왕권을 위험할 소지가 있네? 이러면서요 아들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동생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의 위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 말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6명의 아우들 다 죽이고 또 방백들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방백들이라고 말하면은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방백들은요 그냥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족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의 친아들이 7명이잖아요. 친아들이 7명인데 큰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왕, 나머지 6명은 지역에서 지역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치제죠. 나머지 방백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사밧의 형님이나 동생들의 아들, 즉 여호사밧의 조카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다. 왕족인데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은 다 죽이고 왕족 중에 조금 잘 나간 애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런 무자비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참 보면은요 우리나라나 미국이 그래서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처단한다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구로부터 고소하게 하고 뭐 경찰서, 검찰, 법원까지 이렇게 쭉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다 몇심까지 가서 이제 결론이 나죠. 이제 그러면서 뭐 경찰 아니야 뭡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가 마음 먹으면 돼버립니다. 네. 북한은 말할 것도 북한은 중국보다 10배는 강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독재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모든 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권력 잡은 사람이고 죄를 평가한 사람은 따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무서운 거예요. 이 왕의 제도로 갖고 있는 나라들은요. 만약에 왕이 정신병자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왕은 순종을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요. 잡종을 들어오면 안 돼요, 왕은. 여러분 순종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다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조선시대 또 정신병자인 왕이 많았고요. 우울증, 의처증 이런 왕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들은 순종을 지키려다가 사촌끼리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열성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성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강성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잡종교배를 해야 돼. 강성이 나타나요. 순종교배는 열성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순종교배를 통해서 왕자가 나오니까 이 왕들이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왕들이 한번 딱 그 나라의 왕이 됐다. 완전히 이제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죠. 왜 정신병자예요? 집에 앉아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형제들이 지금 거기서 작당을 벌이는 것 같고 자기 형제들이 쿠데타를 벌이는 것 같고 언제 어느 때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 생각이 가득 차니까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거든요. 30세.
30세에 올랐고 그리고 겨우 했던 것이 8년치입니다. 8년. 어? 32세에 올랐고 8년. 그러니까 40세에 죽어요. 그러면은 이 8년 동안에 등극하면서 물론 그 여호사밧과 9년 동안 같이 섭정을 합니다. 섭정.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들을 같이 왕을 겸하면서 9년 동안 했지만 그거 빼고 자기가 진짜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앞에 전반부는 자기 동생들 죽이는 거. 후반부는 엄청난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죽다가 고통 속에 죽은 거. 이거 빼면은 몇 년 왕하지도 않았습니다. 32세 왕이 돼서 40세 죽었는데 몇 년 왕하지도 않고 죽으면서 어땠습니까? 5만 가지 악행은 다 저지르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가 남유다 왕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사람의 타락의 원흉은 자기 아내 때문이다. 자기 아내 때문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런데 보존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도 여러분 남유다 왕에서는요 계속 악한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고요. 다 악한 왕이고 남유다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바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신앙이 바른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이 똑바른 청소년들 별로 없어요. 딱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정말 신앙이 똑바른 청소년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그런 애 모아봐야 한 10,000명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전국에서 10,000명? 1,000명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제대로 신앙이 바뀐 청소년. 근데 그의 서울대학교는 4,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똑바로 있는 청소년하고 서울대 들어간 청소년 비율을 보면은 신앙이 똑바로 바뀐 청소년이 더 적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똑바로 바뀌는 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딸을 시집 보낸다 그러면 하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정신머리 빠진 교회를 다니면서 서울대를 다니냐고 하나는 일반대를 다니는데 신앙이 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고 찾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우리 딸한테 말하는 거죠. 너의 신앙을 보고 좋아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왜 내가 너를 사랑하냐면 너의 신앙이 참 좋아서 너를 사랑해.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아빠는 너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야, 너희들은 신앙을 똑바로 가지면 진짜 좋은 배우자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남자가 똑바로 신앙이 좋으면 진짜 그 사람에게 시집 오고자 하는 여자 많아요. 남자가 똑바로 신앙을 가지잖아요. 저 남자에게 시집 가야지. 이런 사람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쳤어요. 저 옛날에 저희 아내가 그 3.1교회 다녔거든요. 3.1교회 대형교회 다녔습니다. 거기는요, 너무 좋은 여성들이 많아요. 탐나는 여성들이. 너무 직장도 안정되고 참하고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더 먼저 알아서 우리 아내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딱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야, 너희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매가 많냐? 야, 그러면은 여기 다니는 남자들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남자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신앙만 좋고 그냥 삶이 평범한만 하면 시집갈 여자들은 천진데 이 남자들이 다 비실비실하대. 응? 뭐 명문 이 여성들은 뭐 검사, 의사 막 이래요. 변호사, 약사, 수두룩복잡합니다. 좋은 남자 있으면. 근데 그런 퀄리티 있는 여성들이 그냥 일반대만 나오고 신앙만 건실하면은 시집 가겠다는 사람이 한타스가 있다는 거야, 한타스가. 근데 이놈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여성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앙을 끌어줄 남자를 보고 있는데 이 남자 다 배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니네들 장가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고자 듣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신앙만 제대로 가진다 그러면 자매들이 정말 줄 섰다. 너희들 신앙 똑바로 가져라. 그래도 안 가지. 그래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악한 왕이 계속 악한 선한 왕은 거의 없어요. 신앙을 가진 왕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악.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BC 586년에 완벽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다윗의 계보를 남겨두죠. 영적인 다윗의 계보를 남겨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이 그 영적인 다윗의 계보, 즉 예수님 계보까지 살아났는데 육체적인 다윗의 계보는 하도 죄를 저질러서 없애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계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언약,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냐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언약 당사자의 의무가 있다는 의무가. 결혼했으면 신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결혼은 여성들은 집에서 집안 살림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챙겨주고 다른 이상한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귀지 않고 이런 여성의 의무가 있잖아요. 아내의 의무가. 그거 하지 않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밥 차려 먹어. 밥 있어. 퇴근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냐 그러면 친구랑 지금 어디 차 한잔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여성들은 도대체 돈을 벌어온 남성들에게 뭘 해주고 있냐고요. 뭘. 남성은 남성의 의무가 있고 여성은 여성의 의무가 있는데 자기 의무를 철저하는 것, 이것이 부부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의무를 끝까지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까지 다 제거시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